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오늘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에서 드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 가운데 하나를 다뤄보고 또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보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좀 짧게 제가 좀 요약을 한 것이고요. 사실 주신 질문은 조금 깁니다. 아무래도 그 긴 질문을 함께 저희가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질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왜 하필이면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보라고 했을까요? 그 뱀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았듯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은 살 수 있다는 오늘 아침 기도력을 보면서 한편 뱀과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삶을 얻을 수 있는 동등한 표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지금 병원 로고 마크도 뱀인데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뱀에게 물렸을 때 차라리 십자가를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라고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놋뱀 혹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우고 백성들이 그 장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을, 물론 불뱀에 물린 것은 사실이지만 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병원들, 의료계통의 기관들이 이렇게 뱀을 형상화한 로고를 쓰는데 그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썩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십자가를 단 것도 있기는 있죠, 병원들 중에서. 그런데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뱀 로고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오늘 주신 이 질문을 좀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뒤에 것부터 이렇게 좀 일단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것부터 병원 로고가 뱀인데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십자가가 나을 텐데 왜 뱀을 사용했을까요? 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왜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보라고 했을까요? 뱀과 그리스도를 동등한 표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병원 혹은 의료기관들의 로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 병원들에서 사용하는 그 뱀이 장대에 달린 듯한 그 로고와 성경 모세의 이야기, 불뱀의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저도 자세하게는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니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선 제가 로고를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UN을 상징하는 UN 로고 앞에 뱀이 달린 막대기가 합쳐진 그런 형상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채택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본 이 세계보건기구의 로고는 1948년에 채택된 로고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UN과 그리고 이 뱀이 달린 막대기가 아니고 이제 지팡이인데요. 이 뱀이 감고 있는 지팡이가 형상화된 것,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죠. 도대체 지금 요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 뱀은요, 그리고 막대기를 감고 있는 뱀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장대를 만들어서 뱀을 단 것을 형상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의술의 신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조각상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신의 조각이고요. 지금 한쪽 편에 지팡이 같은 것이 있고 뱀이 올라가는 형상이 있죠. 바로 그것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은 의술의 신이었는데요. 아픈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신이었다고 신화에 기록됩니다. 특별히 이 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고요. 나중에 이렇게 자꾸 치료하다 보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신도 아닌 인간이 영생하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 사실은 지옥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하데스가 제우스에게 말하자면 좀 고자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데스가 제우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전했고, 결국 아스클레피오스는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형상화한 것. 그러니까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신화에 나오는 그 뱀이 감고 있는 지팡이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아까 저희가 보았던 세계보건기구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성경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모양이 다르게 생긴 다른 로고도 있는데요. 그 로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로고는요, 미국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1902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일화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일화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형상은 헤르메스, 제우스 신의 아들인 젊은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입니다. 영어로는 커디우시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커디우시스는 바로 이 헤르메스가 들고 다니던 그런 지팡이인데요. 그림을 제가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등장하는 신화의 한 신, 이 헤르메스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보시면은 뭔가를 지금 들고 가고 있죠. 바로 저것이 커디우시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막대기가 있고 또 날개가 있고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꼬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헤르메스는 의학 치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행자, 목동, 체육, 웅변, 도량형, 발명,
상업의 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주관하고 있죠. 사실 이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 신의 전가를 전달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 관여하게 됐는데요. 나중에는 도둑과 거짓말의 신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와 의료의 신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902년에 미국의 US Army Medical Corps, 그러니까 미 육군의 의무대에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세계보건기구의 로고를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지팡이를 이 미 육군 의무대에서도 형상화한다고 형상화한 것이 안타깝게도 실무자의 실수로 다른 지팡이, 그러니까 헤르메스의 지팡이인 커듀시스라고 하는 이 지팡이의 모양을 본따서 로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죠. 이 실수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제가 그림을 실지는 않았는데요. 예, 제가 그림을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네요. 이 로고에 보면 위에 메디컬 이렇게 써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상징물이 있고요. 밑에 corpse라고 되어 있어서 medical corpse라고 되어 있고, 가운데 바로 요 똑같은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 육군 의무대에서 맨 처음에 로고를 만들면서 실수로 엉뚱한 지팡이를 로고에 썼는데요. 이것이 일파만파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의료 계통의 그런 기관들이 이 같은 로고를 쓰게 됐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이죠. 어쨌든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로고를 뭐 기관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둘 중에 한 가지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게 된 것은 이 로고들이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 기록하신 것처럼 그걸 쳐다봤을 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의 내용이 형상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언제 이 아스클레피오스, 즉 치료의 신의 의술의 신의 지팡이가 등장했을까?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기원전 800년경에 등장한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불뱀, 그리고 놋뱀이 달린 막대기, 장대가 나오는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그리고 놋지팡이에 관한 이야기가 이 그리스 신화가 기록되기 약 700년 전에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어쩌면 이 그리스 신화를 저자가 쓸 때에 700년 전에 기록된 불뱀 그리고 장대에 달린 놋뱀에 관한 이야기를 어쩌면 참고해서 이 신화를 기록하게 됐지 않았을까. 뭐 그 당시에는 카피라이트이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확인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의료 분야에서 쓰신 이 로고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놋뱀, 모세의 일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근거한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왜 놋뱀을 달게 하셨을까? 차라리 십자가를 달게 하면 안 됐을까? 혹은 다른 방식을 쓰면 되지 않았을까? 혹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 양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형성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달게 하셨죠. 일단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사실 여기 처음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그 표현의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 428페이지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그들을 보호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광야에는 불뱀, 전갈, 온갖 사나운 것들이 정말 바글바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지금까지 불뱀에게 공격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그동안 매 순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그것도 살짝 거두어 보아서 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간이 맞닥뜨려야 하는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여주겠다. 사실은 그런 말씀이죠. 같은 책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망언과 불신에 빠진 나머지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 광야에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극렬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에게 물렸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났을 때에 바로 이런 일,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히 당했어야 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함으로 치료를 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요 성경절이 슬라이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쩌면 정말 이 뱀의 모양을 장대에 달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때 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나에게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이죠. 진정한 궁극적 치료와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달리셨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은 십자가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들지만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어가는 사형 틀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십자가는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징그럽고 정말 가장 보기 어려운 고통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미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서 저 뱀이 나를 물었는데 사실 부정적이죠.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그 부정적인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떤 인간이 그렇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한 책이 가룟 뽑은 기별인데요. 가룟 뽑은 기별 중 첫 번째 책의 23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죽어가는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인간이 지은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무죄하신 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죄가 되셨다. 죄의 원흉은 사탄이고 뱀은 사탄을 나타내는 그런 동물인데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실은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원흉처럼 취급되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 정말 징그러운 모습, 정말 정이 갈 수가 없는 모습,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세가 장대를 만들어서 놋뱀을 달았을 때 그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감정을 야기하는 모습으로 나중에 오셔서 죽으실 것인가를 아주 너무나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 죄수, 죄의 원흉의 모습으로, 그래서 뱀의 형상인 것이죠. 어떤 의미로? 죄가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그래서 이 죄의 원흉인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거기 달렸죠. 어떤 감정을 자아내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수에게 침뱉고 나중에 군인들은 창으로 찌르고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면서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사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아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광경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정말 순결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가장 처참한 모습,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장대 위에 달리는 뱀을 바라보는 우리 집사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별로 보기 좋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님하고 뱀을 이렇게 마치 동등한 것처럼 놓는 게 이게 옳은가? 차라리 십자가를 놓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그러한 감정, 바로 그러한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뱀을 달게 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상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뱀이 달린 장대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상하면 상할수록,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왜 그랬을까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 그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뱀처럼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고 구원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는 장대에 달린 노뱀에 관하여 좀 생각해 보면서 말도 안 되게 뱀처럼 취급받았던 예수님을 상기해 봅니다. 내가 받았어야 할 취급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너 무엇 주느냐라는 찬미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남은 시간도 같이 하시고 제가 다시 안식일을 맞을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을 돌보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매일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